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권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 집중을 통한 참 행복입니다. 지난해는 한 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복음, 말씀, 기도 집중을 통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응답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참 즐겁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녹취하는데요, 그 시간이 참 기다려져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녹취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간순간 감사가 밀려오기도 하고 참 힘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 셋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시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작년에 전달했고 과거에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걸로 아는데, 원단 메시지 1강, 2강이 있고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인생, 가정,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걸 이루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에 방향 맞추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배지밀 알지요? 배지밀의 비밀을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정재영이라는 사람이 1917년에 저기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2살 때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온갖 일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심부름도 하고 목욕탕 일도 하고 모자가게 점원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15살 때 등사기 있잖아요. 옛날에 등사기 밀어갖고 인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고 일을 하면서요, 책을 찍어내는데, 그때만 해도 책이 귀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책을 만들어내 책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 4년 만에 1946년에 19살의 나이로요, 의사 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최연소의 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의사가 되려면 학교를 졸업해서 이렇게 의사 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의사 검정고시 치러서 합격하면 의사 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 명동 성모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봤는데, 거기에 갓난아기가 왔는데요, 뼈가 항상하게 나왔어요. 배가 뻘록 나왔어요. 그 엄마가 신의주에서 하루 꼬박 걸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이의 병명이 뭐냐면 소화불량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갓난아이가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의사로서 무력감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 원인을 모를 소화불량으로 죽어가는데 의사들이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그게 숙제였어요. 의사들. 그러다가요 40이 넘어가가지고 1960년에 그 답을 얻으려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3년 넘게 거기서 공부하는데도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다시 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 갔다가요 어떤 논문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유당불내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냈어요. 그 우유나 엄마 모유에는 유당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유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릴 때 그 우유 이렇게 분유 타면서 거기다 노란 거 탔는데 그 이름이 있던데 이름 기억이 위에 결혼해. 그건 그런 종류인가 봐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이게 우유나 젖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그 유당이 이 장으로 내려가면요 그게 독소로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렇게 설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유당이 함유되지 않은 대용식 그걸 연구하다가 뭘 찾아놨냐면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콩국수 있잖아요. 콩국 그거를 생각해냈어요. 그 콩국 속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온갖 영양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유당이 없다는 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간호사 출신인 자기 부인과 함께요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두유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 두유 이름을 베지밀이라고 있죠. 베지밀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지밀을 먹은 아기가요 건강을 회복하면서 치유됐어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그거 먹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막 엄마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소아과 의사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달라고. 근데요 수요는 많은데 생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재영이라는 이분이요 의사직을 사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배지밀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 이름이 정식품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설립을 하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배지밀을 막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100세이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애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근데 이분이 그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어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기들을 살리겠냐.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그래서 연구하고 찾아낸 것이 바로 이제 배지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사람 살리는데 사람 세우는데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장복이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중심은 사람을 살리는 거 여기에 방향을 맞췄어요. 근데 최고의 인생의 방향은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지옥 갈 자를 천국 백성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있어요. 현장은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다민족을 살리라는 그 미션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인생, 내 업, 학업 모든 방향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 방향 맞춰서 살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식충이라고. 여러분 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 방향박수 사는 사람이 식중이래요. 처음에는 뭐 이상하게 들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내가 돈 벌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모든 거 해야 되는데 모든 인생의 목적이 이 사람 살리는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업에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재앙 시대예요. 그리고 중독 시대예요. 재앙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중독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야 할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현장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 참 현장에 병들어 죽어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고난당하고 육신의 불치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주님은 영적 서밋이라고 했어요. 아멘. 복음을 누리는 영적 서밋. 복음 누리면 현장에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간단한 병인데 치유 안 돼갖고 고통당하는 불치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시로 살다 보면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 한계 앞에서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해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아니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막말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어떤 위기가 왔다 싶으니까요 진짜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막 부인했어요. 그때 새벽닭이 불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게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을 자책하면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을 회개하고 그냥 막 그 어떤 자책감 때문에 온 거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과 손해가 올 때, 때로는 위기가 올 때 돈과 성공 앞에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티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성공이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요 어느 날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찬송하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창조의 능력자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이 또 고백을 했어요. 성전을 지을 예물을 헌금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어요. 본인과 백성들이 같이 힘을 합쳐갖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헌금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한 무림 몸부림 쳐봐도 흑암 세력이 확 막아버리면 자꾸 문이 막혀버려요. 또 하나님이 문을 막으면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형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참 행복을 아는 사람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참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느낍니까? 이 땅에서 참 행복은 하나님 만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이 참 축복이고 그 안에 행복이죠. 아멘.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그랬죠.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집에 딱 돌아가 주변을 다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이 복음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참 행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나 혼자 사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나 혼자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은혜 안 받고 그냥 내 힘으로 살려. 예배도 필요 없고 영적 생활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이 왜 불행하냐면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다가도요, 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 엄마를 보는 순간 눈이 확,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입이 확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오면서 얼굴이 확 펴지잖아요. 애들 그렇잖아요. 어저께 우리 그 친척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거기 갔더니 제일 나이 어린 애가 이제 한 3살 정도 됐을까, 4살. 내가 오면서 돈을 줬어요. 10,000원을 줬더니 저를 뭐 안 받는 거 있죠, 뭐 이거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거지요. 모르는 사람이 친척인데 모르니까 지 엄마를 보더니 또 얼굴 확 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참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러죠.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두라고. 신자들 중에도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냅두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두라고. 뭐 자꾸 참견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참 만족감이 있어요.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는 내 뜻대로 가잖아요. 내 육신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도자, 보호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축복이고 참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다 그랬어요. 너를 대신하여 싸우는 칼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칼이에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는 은혜 받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싸우신다. 아멘. 그냥 칼이 아니고 승리의 칼이라, 영광의 칼이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마귀를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이룬 것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세요. 그 감사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참 행복으로 가는 오직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좋은 것.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좋은 거 뭡니까? 여러분 멤버들이 생각하는 좋은 게 뭐예요?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최고 정답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인생을 살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에서 일하고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일의 업속에 정말 증거를 보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그 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장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결국 전도로 연결이 돼. 전도문이 다 그것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내 업이, 내 기능이, 학업이, 내 인생이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멘.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이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하는 일이 업이 복음 설명하는 도구가 되면 그것처럼 영광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논산은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저는 논산에서 그런 사람 되기를 하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요.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18만 5천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갔어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은지 알죠? 강원도 땅만 해요. 우리 한국 일개 도만 해요. 근데 거기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갔어요. 그 작은 땅. 저 중국 땅에 18만 5천 쳐들어가면 별거 아니지만 이 땅은 그 조그만 땅에 쳐들어갔으니 얼마나 좀 대단합니까? 근데 18만 5천의 대군이 히스기야 왕 그 한 사람의 기도로 그날 밤에 다 죽음을 당했어요. 한 사람 딱 남았는데 사내리 왕이 한 사람 남았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마저도 나중에 또 죽었어요. 신하들이 죽여버렸어요. 나라 말아먹었다 그랬어요. 18만 대군을 다 끌고 다 죽게 만들었으니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원중수 권사님이 지금은 이분이 박사님이고 또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엄마가 길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을 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어릴 때. 근데 이분이 공부를 어릴 때 진짜 못했대요. 한 학년에 600명인데 480도 했어요. 좀 더 못하면 520도도 하고.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야, 너 공부 좀 하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교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치이달라고 기도했대요. 아마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자녀들을 끌고 교회에 가셨나 봐요. 새벽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2번 읽었대요. 로마서를 한 번 읽고 읽는데 그 로마서의 내용이요. 머릿속에 이렇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국어책을 읽는데요. 국어책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필름 지나가는 거죠. 확 지나가요. 그게 다 생각이 나니까 시험 볼 때 100점이에요. 시험 무조건 다 100점. 전 과목 100점인데 수학은 아무리 읽어도 그게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응용해서 나오잖아요. 답까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수학은 빵점. 하여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에서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의사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병원에서 연봉 4억 8천을 주겠다고.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4억 8천 크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 하려고 보니까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하나 새벽 예배 빠진다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기도했대요. 대신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성경을 많이 하겠다고 그랬더니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드려요. 야, 종수야, 나는 네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것보다 새벽마다 1시간씩 나와서 나하고 교제하는 게 더 좋다 그러더래요. 그때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마음을 바꾸고 그 직장을 가지 않고
나중에요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근데 암 환자가요 얼마나 몰려? 3,000명이 몰려. 3,000명이면 뭐그 돈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예요? 그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새벽에 교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고 저는 그분의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영적인 상태, 복음을 누린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때문에 사학팔초를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포기할 것도 없으면서 새벽 예배 한답니다. 찔리시죠? 찔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새벽에 하시든 저녁에 하시든 낮에 하시든 나만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많은 얘기 있지만 결국 한 가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말씀했어요. 남자의 후손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 다 죄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할 거다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의 직책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 권세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박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셨어요.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튀어졌어요. 그 휘장은 곧 주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 주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마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생명의 생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일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 예수 믿어야만 우리의 원죄, 하나님 떠난 죄 끝나는 거예요. 자범죄 끝나는 거예요. 미래 지을 죄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재창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어요. 그 영원한 게 뭡니까? 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우리 영원한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면 그 축복이 또 영원한 것이에요. 이 축복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요 우리 인생이 하얀 종이가 될 거예요. 근데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억만죄인,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자범죄 투성이에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과 약점과 오점이 많은 그런 존재예요.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또 그런 사람을 볼 때 정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그걸 살려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손가락질하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사는 자가 먼저 손가락질하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점과 연약함을 깨끗하게 100% 완벽하게 다 덮어주셨어요. 가려버렸어요. 하얀 종이 흰 종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내 죄를, 과거의 죄를 다 까발려가지고 하나님 혼내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흰 털처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도마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지어주셨다고 말씀드려요.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의 과거도 기억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볼 때도 기억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장점 보시고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 부를 때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의 준말이 뭡니까? 주인님. 주인님의 준말. 우리가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주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의 주인님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죄인은 설 수가 없어요. 흠 있는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양을 잡을 때 흠 없는 양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죠.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행복자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적이 무너져. 대적이 나에게 복종한다 그랬어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 앞에 꼼짝 못하게 무너지게 되시죠. 대적의 높은 것을 밟게 된다 그랬어요. 높은 것을 밟는다면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싸움, 가정의 그 물려오는 대물림 있잖아요. 그 싸움 산업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장악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 받으려면 먼저 흑암색을 깨버려야 돼요. 그 사단의 권세가요. 우리가 받은 응답을 중간에서 다 가로막고 이 사단은 현장을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으로 사람들을 막 온통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흑암 문화에 중독돼가지고 거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있어요. 이 땅에 다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올 때는 뭐 때문에 하냐면 돈 때문에 왔어요.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뭐 한 달 내내 일해 10만 원, 20만 원 버는 사람들 여기 오면 뭐 한 200 막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복음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재앙이 막 계속 오고 있어요. 전쟁,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산업 현장에 막 재앙이 막 들이닥쳐.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 재앙 많은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참 집중 속에서 참 행복을 누려야 될 이유,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삶 집중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2019년 한 해 살아가면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현장에 방향 맞추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